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요. 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에 보통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좀 아파요. 어떻게 하죠? 바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치료받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예 괜찮습니다. 나는 이만한 거 거뜬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안 그럽니다. 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다 갑니다. 사람 몸만 병원 갑니까? 아니죠. 자동차도 사고 나서 찌그러지면 자동차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정비 공장에 보내서 판금 도세 갈아 끼우든지 아무튼 합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나는 찌그러진 그대로 타고 다닙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보기 싫으니까 조금만 페인트가 까지고 조금만 찌그러져도 다 가서 수리해서 보기 좋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더웠죠?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 더운 대로 그냥 지냅니까? 에어컨을 틀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는지 우리 교회에는 1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별로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모기가 들어오면은 모기를 잡고 방충망을 치고, 잠을 자다가도 모기 웽 소리 나면은 일어나 깨어서 모기를 잡는 것이 보이는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래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그 병이 찾아오고 영혼의 한 부분이 찌그러지면,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병들었구나. 내 영혼의 한 부분이 찌그러졌구나 하고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요. 자,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내 영혼이 찌그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도하기가 참 싫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고 예배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저희 찬양 예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 안 한지 다 보여요. 건강한 분들은 이 찬양팀이 와가지고 준비하기 할 때부터 와가 기도부터 해요. 찬양팀이 찬양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마음. 건강하다고 봐요. 근데 시간 딱 맞춰서 어떻게 하면 찬양 끝날 때 다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이렇게가 자기 마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내가 영적으로 좀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직분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똑바로 하느냐? 저도 똑바로는 하지 못하지만 민감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좀 아이러니한데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귀도 잠들어 있는 영혼이나 이미 죽은 영혼은 손도 안 댑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 겨우 한번 와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어떤 사람 건드리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괜히 옆에서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많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마귀들과 우리는 마귀가 건드린데 포기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건드린 데가 포기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건드릴 때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마귀가 건드린 데 가지고 아유 나 힘들다, 나 모르겠다 막 넘어져 버리면 마귀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마귀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또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흙수저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사실, 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가슴에 손, 나예요. 접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오랄까요? 자부심이랄까요? 자존감이랄까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가오가 있습니까? 가오는 사실 표준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자존감, 자부심이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돼요. 집을 샀더니만 집이 2-3배로 올라가요. 자녀도 공부를 잘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요.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나는 별로 잘 안 되는데. 그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왜 웃으시죠? 그런 거 보면 속상해. 막 배가 아파. 시기 질투심이 너무 올라와.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돼? 땅을 샀더니 집을 샀더니 저렇게 잘 값이 올라가고 자녀는 잘 되고.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은 그런 가오가, 그런 자존감이 희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금수저를 지금 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돈 좀 많아지는 것,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배설물이다 해야 돼.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 똥. 근데 똥 보고 내 마음이 요동해가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런 욕심이 올라오고, 오늘 성경도 욕심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게 가오가 없는 거죠. 전혀 나는 요동하지 않아. 세상에 누가 뭘 많이 가져도, 많이 있다 해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이 정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나? 누가 나를 향해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연약한 점을 가지고 안 좋은 소리하고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때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 나 똑같은 말 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직 좀 멀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피조물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옆에 와서 웬만큼 찔러도, 비방해도, 안 좋은 소리 해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멍멍이 짖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를 관찰하려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깊은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서 숨 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깊은 바다 속에 가면 물이 누르는 압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6월 달에, 여러분 다 매스컴에 났으니까, 6월 달에 그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그 잔해를 관찰하기 위해서 잠수정이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아주 돈 많은 분들 탔던데, 보니까. 그 잠수정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올라오지 못했어요. 깊은 바다 속에서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다 파괴됐고 타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깊은 바다 속에 있을 때 위에서 누르는 수압을 그 잠수정이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런 그리낌 없이, 여러분 봤죠? 많이 잘 산다니까요. 헤엄쳐 다니면서,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깊은 바다 속에, 그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엄청난 수압에 누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지?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납작해가지고 가자미처럼 그래서 잘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깊은 바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깊은 바다 속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를 눌러도 우리는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한들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마귀가 함부로 나를 넘어뜨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도 엄마 아빠 품속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유기하거나 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가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요셉은 어둠의 권세, 마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물론 형제들이 팔았지만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했다고 보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두 간원장이 갇혔을 때 꿈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잘해줬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요셉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욕에,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정욕에 취해서 유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얘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신전의식만 있어도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와 같은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 본당에도 있는가요? 예.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다 찍혀요. 뭔 일이 벌어지면 형사들이 찾아와서 CCTV 근처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 들어가서 보여달라 그럽니다. 지난번 제가 비산동교회 섬길 때 비산동교회 바로 앞에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 볼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 형사들 찾아오더라고요. 길가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길가에서 누가 다쳤다, 좀 볼 수 있느냐, 몇 번 찾아왔더라고요. 다 찍혀요. CCTV에 안 찍히면 요즘 자동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사람들 다니는 모든 풍경들이 다 찍혀요.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휴먼 프라자 아파트 너무 좋거든요. 사택이 엄청나게 넓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다.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아파트 1층에서 15층까지 있는 아파트는 15층, 20층, 요즘은 엄청나게 높죠. 그 아파트 하루에 한 3번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에도 엄청나게 운동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뭐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아파트 1층에서 꼭대기까지 이제 계단 운동을 한 겁니다.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가 그 스크린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계단 운동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전기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CCTV 있는 것만큼만 의식해도 안 됩니까? 그 정도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도 막 있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처음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겸손했어요. 제비뽑기에서 뽑혔을 때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고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다 같은 것이 뭐 왕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겸손하게 그런 모습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울이 무슨 왕의 역할을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돼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 나갔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서 초대 왕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교만해지자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그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전장에서 죽고 말잖아요. 다윗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소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일생 겸손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딱 한 번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그의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단에서 브엘세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다 세라. 어린아이가 다 세는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의 숫자를 세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때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나 더 해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문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왕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 요압 군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하는데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 다 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합이 130만입니다. 칼을 드는 병사의 숫자가 130만.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군 숫자가 얼마 될까요? 6, 70만 되는가요? 그 정도 된다는데 2배잖아요. 당시에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구 다 세고 돌아와서 다윗이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교만하게 해요. 자기가 무슨 왕이 돼서 이스라엘 병사를 그렇게 많게 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운 게 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함부로 많이. 교만하게 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들도 보지도 않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일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왕년에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 바울을 칭찬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정말 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면 내가 낮춰버리는데요,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